이제 전승에 의하면 이제 사도 요한이 맨 처음에는 죽이려고 기름을 끓이면서 그 가마 속에다가 사도 요한을 집어넣었다는 건데 거기서도 안 죽었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 살리.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다가 유배를 시켰죠. 이 반모섬에다 유배를 시켰는데 이제 반모섬에서 아주 늙은 몸을 이끌고 그야말로 그분이 일어날 때는 돌뿌리 잡고 일어나는 그런 아주 힘든 삶을 그 반모섬에서 살고 지금도 그 사도 요한이 지냈던 동굴이 보존되고 있대. 반모섬 안에. 그런 것처럼 이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정말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이 계시록을 마지막에 기록했어요. 어떤 분은 AD 67년에 기록했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AD 96년쯤 기록했다는 두 설이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설이 맞다고는 말 못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배경. 참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 12사도들은 정말 먹을 거 입을 거 다 버리고 재산도 다 버리고 이 사도 요한은 그래도 부자였죠. 그 당시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선주면 부자죠. 그런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배도 다 버려두고 아버지 다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낚싯대 다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리고 이제 마태는 이제 세금쟁이였죠. 세무업을 받던 사람인데 그 돈 벌던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랐어요. 그죠? 주님을 따랐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열심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결론이 보면 다 돌에 말아 죽고 칼로 찔려 죽고 야고보 같은 성전에서 밀어뜨려 죽이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결국은 고생하다가 결국은 순교당하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비참한 죽음을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비참한 죽음을 세상적으로 말하면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결국은 비참하게 살다가 죽음도 비참한 죽음을 그냥 죽는 것이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베드로 같은 사람은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는 그런 사형까지 자기가 자칭해서 받는 그런 고통까지 겪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반모섬에 갇혀서 이제 100세에 다 된 노인이 가만히 지난날 생각해보니까 참 이거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고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은 33세 좀 전에서 3년 반 사역하고 돌아가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자기 동료들도 모두가 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이제 자기 하나 남았는데 그거마저도 이제 지금 마지막 어디요? 반모섬에 귀양을 가서 유배를 대해서 거기서 고생하며 사는 그 자신이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반대의 삶을 살고 있으니 사도 요한이 얼마나 괴로웠겠냐고요. 그 마음속에 사도 요한이 전승에 의하면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생하며 괴로움을 당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날도 보면 예수 정말 참 이렇게 열심히 믿는 분들은요 고생을 해요. 고생해요. 우리가 대충 믿는 사람들 사업도 하고 요즘에는 목사님들 친내게 미국 목사님들은 의사도 목사고 다 직업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고생 안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 제자 진실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 오늘날도 고생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웠던 그 나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시리에 빠져 있고 실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겨우 이건가 결과가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따랐던 결과가 결국은 이 반모섬에 가서 결국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 되는 것이 이게 예수 믿은 사람의 결과인가?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의 날에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깡깡깡 나팔소리가 울리면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그게 아니다.
너들의 삶이, 이 삶이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자, 이후에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인생이, 너희들의 다음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내가 그거를 계시로 너에게 감춰졌던 것, 지금까지 쭉 감춰졌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던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테니까 너는 기록해서 에베소를 비롯한 서무나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 빌레델비아, 라우디가 이 교회들에게 보내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제 너희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이 땅에서 고생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대접하고 어떤 나라를 유업으로 줄 것인가를 내가 너에게 보여줄 테니까 자, 지금부터 기록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긴 옷을 입고, 그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희가 양털 같고, 발은, 그렇죠? 풀무에 달려난 발 같고, 그렇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사도 요한 앞에 주일의 날에, 그렇죠? 주일에 나타나셨어요. 나팔소리와 함께, 딱 나팔소리와 함께. 이 나팔소리는 언제도 나타났습니까? 구약시대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강림할 때도 나팔소리 꽝 하면서 나타나셨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자, 이것이 너희가 끝이 아니야. 이것이 네가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너의 삶은 정말 기쁘고 의로운 복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야 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자, 지금까지 우리 60년 70년 이렇게 다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정말 이것이 나의 삶이었던가? 물론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 그랬지만 그러나 야고보서는 뭐예요? 믿음과 행위는 같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니까 정말 내 삶이라는 것은 정말 형편없는 삶. 그래도 주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푸른 수장 말리굴 먹과 인도해서 주님의 양떼로 키우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건 정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는데 우리 앞에 아름다운 세상,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진다. 아름다운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진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얼마나 이거는 감격할 만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양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도 영에 대해서 했지만 이 양심이 마비돼서 그런 거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 간대, 죽으면. 이제 그런 거지. 이런 내가 정말 천국을 받는다. 그 환희와 그 기쁨을 우리가 느끼질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심이 마비가 돼서 그래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이 계시록 말씀도 이제 실망에 빠지고 좌절에 빠졌던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세요? 이제 이리로 올라와라. 이리로 올라와. 내가 지금부터 마땅히 장차될 일을 내게 보일 테니까 이리로 올라와라. 어디로? 하늘로 올라와라. 이 하늘로 올라오라는 하늘이라는 건 뭐예요? 하늘이라는 것은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저 높은 은하계 그런 하늘이 아니라 영 가운데 성령 안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킹제임스 버전에는 성령 안으로, 영 안으로 올라와라. 영 안으로 올라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육체는 요한의 육체는 땅에 거하지만 그 영혼이 어디요? 성령 안에 완전히 들어가서 이제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기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나팔 소리 같은, 처음에 내게 들리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라사대.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자,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정말 나팔 소리 같을까요? 여러분, 나팔 소리는 어때요? 트럼펫이나 색소폰, 빰빠바바, 이런 소리인데, 정말 그 주님의 소리가 그런 나팔 소리 같이 울려 퍼져서 정말 나팔 소리라고 기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나팔 소리는 주님의 소리가 나팔 소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나팔 소리 같다고 이제 기록하겠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라고 돼요. 주의 날에 내가 이렇게 환상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큰 나팔 소리 같은 그런 주의 음성이 들리더라라고. 그다음에 출애굽기 19장 14절을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하나님의 소리를 구약에서도 나팔 소리가 나고 그 나팔 소리가 엄청 얼마나 위험한지 모든 백성이 심히 떨더라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보면 예비하라고 옷을 빨고 여인을 가까이 하죠. 하나님을 뵙길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성결케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음도 몸도 모든가 성결케 만들어서 성결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될 거예요. 오늘날 자유신학의 물결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들까지도 교회에서 넥타이 안 메고 티셔츠 빨아보라 설교하면 어떠냐 하고 그런 식으로. 오늘날 구약 성경에 여기 보면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옷을 빨아라. 이 옷을 빨아라는 건 뭐예요? 너희 몸을 깨끗이 하라는 거죠. 너희 몸과 깨끗이 하라.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부부간에도 절대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제3일을 기다려서 3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죠. 3일을 기다려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시내 산으로 나오라. 그런데 나올 때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성결케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아주 깨끗한 몸으로 조금이라도 부정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대충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고 하나님은 조금도 부정함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용서 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대충 아무렇게나 쓰레배타 끌고 가서 그냥 티셔츠 입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 예배를 자기가 드린 하나님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팔 소리가 그럼 뭐냐? 나팔은 바로 복음의 소리죠. 복음의 나팔. 그렇죠? 이 복음의 소리, 주님의 그 말씀의 복음의 소리를 요하는 나팔 소리로 상징적으로 나타내시. 그래서 우리가 168장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지정할 때 하나님이 나팔 부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천지에 울려 퍼질 때에, 그렇죠? 바로 이 나팔 소리는 복음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팔, 하나님의 복음의,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보세요. 나팔 소리의 순식간에, 뭐예요? 복음을 듣고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바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도 나팔 소리로 얘기해서 실질적으로 무슨 나팔이 불면은 무슨 우리가 변화되나요? 무슨 나팔이기에 그 나팔 소리가 뭐 트럼펫이나 그런 거 불면 우리가 변화되나요? 아니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니 마지막 복음의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변화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다. 복음의 소리를 듣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다시 말하면 주님의 복음의 소리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이후에 될 일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나팔 소리를 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 4장 10절 17절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께서 강림하시리니. 그렇죠? 나팔 소리와 함께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요. 복음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뭐예요? 이후에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제 계시를 기록하면서 이제 이후에 네가 이 계시록을 기록한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 마땅히 될 일. 마땅히라는 뭐예요? 당연히 이루어질 일, 틀림없이 이루어질, 틀림없이 성취될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보이라. 그래서 거기 나온 것이 이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죠. 이것이 점진적으로 이제 일곱 인이 조금 약하고 그 다음 강한 것이 일곱 나팔 재앙, 그 다음 완전히 강한 것이 일곱 대접 재앙이죠. 그렇게 보이고 나서 마지막에 뭐예요? 21장, 22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서 생명수 강가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동일해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성령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수 강가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 너희의 삶이고 너희의 다음 세의 삶이라는 걸 이제 계시록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것은 바로 내가 영 안으로 들어갔더니 내가 영 안에 있었더니 그런 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도 그랬죠. 내가 몸 밖에 있어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리라. 내가 낙원에 들어가 삼천대 낙원에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죠. 여기도 아마 이제 영 안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분이 계실 거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분도 계실 거고 그런 체험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육신의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이 들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들은 거기 때문에 육신의 귀로는 들리질 않아요. 바로 사도 요한도 육신은 반모섬에 있었지만 그 영혼은 성령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보좌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보좌. 자, 하늘에 보좌가 펼쳐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좌가 뭐예요? 보좌가 왕이 앉는 용상이잖아요. 의자. 그죠? 의자, 용상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보좌에 앉으셨다. 자, 하나님께서 의자에 앉으셨다. 어떤 의자에 앉으셨길나? 하나님이 그런 사람 같은 모양으로 의자에 앉으셨을까? 그 보좌는 과연 이 세상에서 말한 그런 용상일까? 그런 의자일까?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모두가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거를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좌에 앉으시니 이거 보좌가 뭐냐? 여기 시편 9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의롭게 심판하시는 것, 의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라고 그래요. 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의 기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이런 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의와 공의,
의와 공의가 바로 하나님이 앉으시는 보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의와 공의 가운데 앉으시고 의와 공의 가운데 항상 해가시고 의와 공의 가운데 항상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시편에서 바로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그 기초가 되며 주의 보좌가 있잖아요.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자, 의와 공의가 항상 하나님이 앉는 그 보좌가 되고 인자함과 진실함이 항상 주님 앞에 앞서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의와 공의를 행하고 항상 인자함과 진실함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 보좌 뭐 이런 거 나오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나? 천국 갔더니 금이 있더라, 보석이 있더라, 번쩍번쩍 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 보석이,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모습이 뭐 벽옥 같고 뭐 홍보석 같고 이제 그런 얘기 하자, 여기 적어놓잖아요. 근데 세상 말로는 도대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세상 말로는 도대체가 비교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는 건 뭐예요? 뭐 다이아몬드와 그리고 뭐 사파이어 이런 아주 귀중한 보석 같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 다른 방법 표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가장 값지고 귀한 보석에 다 비교한 것뿐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보석 같고 그 천국의 보석이 많다 깔려 있다가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보석이 아름답죠. 금과 다이아몬드 뭐 여러 가지 금이 아름답지만 우리의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런 보석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바로 의와 공의와 인자함과 진실함과 의로움과 착함 이런 것들이 바로 값진 보석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이제 뭐 12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천국에 갔더니 무슨 보석 뭐 이때 뭐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 보석은 뭐예요? 그 보석이란 건 뭐예요?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잡것, 모든 것을 다 빼냈을 때 비로소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광석이 99K가 되기 위해서는 용광로에 99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불순물을 빼고 아무것도 없는 잡티가 없는 것이 번쩍번쩍 빛날 때 바로 그 금광석이에요. 진짜 금이에요. 바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이 풀무도가니에 연단의 풀무도가니에 환란의 풀무도가니에 우리를 계속 넣었다 뺐다 해서 우리로 완전히 다 모든 죄를 벗어나고 모든 것을 다 제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우리가 보석같이 빛나는 존재, 바로 보석 같은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벼룩 같고 홍보석 같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이런 보석 같은 귀한 존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뭐 보석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바로 보석같이 변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바로 아무 잡티가 없는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위에 무지개가 들렸더라. 무지개가 들렸더라. 여기가 다시 말하면 벽옥과 홍보석은 이제 하나님의 그 순결함과 거룩함과 그 신실하심을 그리고 홍보석은 하나님의 위엄과 진노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무지개는 그 보좌에 무지개가 들렸대요. 무지개가. 자, 이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아실 것은 뭐냐면 이 계시록은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기 404절이 전부 구약 성경에서 끌어다 쓴 거예요. 전부 쓰고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갖다가 비유를 들어서 그 모습을 기록해서 여기도 벽옥과 홍보석은 뭐예요? 이게 바로 구약 시대 때 대제사장 그 흉패잖아요. 옷에 다는 그런 12보석
열두 보석을 거기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가면. 바로 그것을 끌어다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은 바로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리고 위엄이 있으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무지개. 무지개는 보니까 여기 보니까 무지개는 그 보좌에 무지개가 들렸더라. 무지개가 색깔이 뭐죠? 빨주노초 파란 보죠. 그죠? 무지개. 이 무지개는 언제 생겼어요? 창세기 9장에 있을 때 생겼어요. 예수께서 1장 26절 28절 보니까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리라. 자, 무지개. 자,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여러분, 무지개는요, 창세기 9장 14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다. 무지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시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그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서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무지개는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 보좌 주위에는 바로 언약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대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사도 요한은 무지개가 들렸다고 하나님의 언약, 창세기에 있는 것을 갖다 창세기의 그 무지개를 구장에 있는 무지개 끌어다가 써서 무지개가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는 다른 의미입니다. 구름 속에 무지개, 구름은 뭐예요? 먹구름 가운데 죄악된 세상의 무지개, 무지개는 바로 예수님도 되지요. 언약이니까. 그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께서 너희들 안에 옆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약속한 언약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보좌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지만 그런 세상에 주는 그런 보좌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모든 그 나파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그 복음의 소리로 말미암아 온 땅에 복음에 진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어미함, 자비함과 순결함이 그 보좌의 기초가 되고 그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 인자와 진실함이 따라서 행하더라니. 다시 말하면 이게 뭐예요? 이제 네가 지금은 고생하고 괴롭지만 이제 네가 이 세상을 마치고 나면 바로 이런 의와 공의와 공평과 정의와 사랑과 아름다움과 그리고 모든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너희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그래서 여기 이제 4장 중반에 가면 후반에 가면 거룩하다 온 책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얘기가 있잖아. 바로 이제 너희가 이제 모든 이 세상의 수고를 끝내고 나면 이제 하나님 안에 와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는 네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고 벽과 같은 아름다운 보석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보석 같은 존재,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patmos에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희망과 아주 찬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바로 그것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이제 계시를 기록하는데 모든 것을 비유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록할 말씀이 없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 모습 그걸 영광을 할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약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끌어다가 그대로 비유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영광과 성품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을 끌어다가 사용하게 된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끌어다 쓴 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여기서 비교해서 찾아보면 다 그 해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24장로들이 나오죠. 24보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24장로는 뭐예요?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 그렇죠? 24장로들은 뭐예요? 바로 교회의 대표를 장로라 하잖아요. 모든 인류 교회의 대표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기둥들인 장로들의 좌석도 보호자도 그들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 이 장로들은 이런 장로도 되겠지만 장로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건 대제사장 되고 장로도 되고 제사장도 여러 가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다시 말하면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로운 행실이잖아요. 흰옷은 의로운 행실이고. 그리고 금멸관은 뭐예요? 금멸관은 이제 하나님께 받은 선물,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옳은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께 보상을 받은 그 장로들의 24보좌, 의와 공의도 함께 장로들, 교회의 기초가 된 장로들도 함께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모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런 환난과 핍박과 연단을 벗어나게 되면 바로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름다운 의의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거룩하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삶을 살 것이야. 그렇게 걱정하지 마. 요한아, 조금만 참아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복음으로 지금 참아라. 내가 이런 나라, 이런 것을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바로 이런 나라에 들어올 것이니까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니까 이런 영광을 받을 테니까 이런 보상을 받을 테니까 이런 면류관을 받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요한아, 조금만 참아 라고 그를 위로하면서 그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장면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했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라 하잖아요. 바로 성령 안에 들어가면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 그것이 바로 보상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첫사랑 회복했을 때, 맨 처음 이제 영적으로 막 거듭나 막 회심했을 때, 그때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딱 한 번 있는데, 정말 그때는 뭐라고 어떻게 주체할 방법이 없어요. 너무 기쁘고 이 기쁨이 어떻게 주체할 방법이 없어서 저는 그래서 막 컨실크랩스 할 텐데, 그렇게 하고 다 모든 것이 빠져나가고 그냥 다 악한 일이 다 떠나고 나고 기뻐지니까 이 기쁨이 어떻게 주체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컨실크랩을 팽팽 돌아서 막 걸고 정신없이 걸어다녔어. 정신없이 기뻐가지고 찬송 부르면서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 기쁨은 천국의 낙원의 만분의 백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기 들어가면 얼마나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요. 여러분도 첫사랑 회복해서 알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에 예수님이 회복했을 때 얼마나 기쁘던가요? 얼마나 세상이 다르게 보이던가요? 그렇죠? 그것이 주님의 첫사랑인데 그 첫사랑을 내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줄게. 바로 그 사랑을 너희가 갖게 되고 그 기쁨과 그 일학과 그 평강 속에서 내가 살게 될 거야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지금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4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 앞에 뭐요? 번개 음성과 내성이 나고 일곱 등불이 켜진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우리가 성령이라는 것도 없죠. 바로 성령. 번개와 내성과 음성은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가 그렇게 항상 칭찬만 있던가요? 때로는 번개와 같이 뇌성과 같이 무섭고 두려운 복음을 전할 때도 있고 그렇죠. 또 잔잔하게 전해질 때도 있고 복음엔 여러 가지 책망의 복음도 있고 또 칭찬의 복음도 있고 축복의 복음도 있고 여러 가지 복음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라는 책망의 복음 이런 복음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산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겐 이런 산 소망이 있고 큰 소망이 있고 기쁨과 감사와 희락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도 결국은 뭐예요? 복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요. 복음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